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성경책을 여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하룬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리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냈음을 받았노라. 그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결혼하는 기사를 하느니와 때가 이르면 나의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이상함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명령하여 하는 것을 보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전부 19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함께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에 관한 아주 단순한 진리 몇 가지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해주고 성령께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는 자가 생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에 관한 설교와 세미나를 들었는데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영혼 구원이 가능해지고 만나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있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진 것도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죄. 계속적으로 죄 짓고 죄 지을 생각, 못된 생각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은 가끔 듣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면 잘 나오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음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기적이 납니다. 우리의 삶, 각 사람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삶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게 물어보는 그분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방금 열거한 내용들이 본인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에서 별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대화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올 때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있을 때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 오른쪽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는 12개 떡을 치는 테이블이 있고 맞은편 남쪽에는 바로 성소를 밝혀주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7개의 금으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가랴가 있던 장소입니다. 바로 분향단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제사장 사가랴가 하던 일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사가랴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전 앞에 강대상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있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가랴의 놀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부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부부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사실 참 하기 힘들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식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 얘기 하나? 이런 얘기인데 이거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둔 사람은 모르지만 자식이 없으면 그 아픔이 대단할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여자를 더 얻어서 자식을 낳곤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에 가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이게 남자의 병폐입니다. 저부터 제가 똑같이 여기 있는 남자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10년 기다려도 애가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갖다가 당신 동침해서 애를 놓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 뜻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 지방에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자 오히려 아내 사레가 더 걱정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육신의 복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도 사람이 아닌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났으므로 사가랴는 두려움으로 넋을 잃은 상황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네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이 없었는데 그냥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아들을 갖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들어갔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몇 년을 기도했다. 10년째다. 2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연수에 관계없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한 대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름도 요한으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탄생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곧 세상에 취해서 살 자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태어날 아이가 이 정도의 칭찬을 받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 아이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서 돌아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은 여러분 말라기서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택한 지상 유일의 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약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았던 수가의 한 여자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수가의 한 여자 우물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완고하고 삐뚤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사가랴 아들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가랴 아들 요한을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서 역사의 한 인물로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에 대해서 그가 탄생하기 전 약 750년 전 선지자 이사야와 또한 430년 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요한이 와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성경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서 4장 5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등장해서 주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완강하고 폐역한 자들을 의롭고 지혜로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알려줍니다. 사가랴와 엘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요한을 우리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는 실제로 요단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를 찾아와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천사에게 사가랴가 입을 엽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곧 아이가 탄생한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더구나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많고 더구나 우리 와이프는 지금 애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만 말하는
사가랴에 대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냈음을 받았노라. 천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인데 아무에게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한 자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영웅, 힘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령자라고 불려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 가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과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천사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한 후 사가랴에게 자신이 전해준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사가랴는 만 9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만 9개월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어느 날 그랬더니 267, 268일 30으로 왔더니 거의 9개월이 나와요. 이게 평균입니다. 조금 뭐 빨리 나오는 애도 있고 늦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 어쨌든 만 9개월입니다. 그야말로 한가할 수 없는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사가 된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있는 데다 두 사람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 말이 그대로 믿어지겠습니까? 사실은 꿈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성전에 있을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탄생시킬 것을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여름은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요한의 탄생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왔을 때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간구한 것 때문에 천사가 찾아왔음을 밝힙니다. 사가랴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13절 중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다 하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너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했던 것에 대해 응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나한테 자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없었고 나이는 계속 들어서 너무 늙었기에 기도는 하지만 해보지만 속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자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는 간절함이 없이 맹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 요한을 주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과 약속이 당사자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사가랴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었더라면
18절에서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본문 다시 1장 18절을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나이 많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탄생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가랴에게 믿음 없이 반응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 징계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좋아하는 성도이든 말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은 성도이든 하나님이 찾거나 말씀하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입을 열어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가랴는 아멘이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어. 혹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육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평상시에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갖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와 전에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사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있는 오빠가 산다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고 예수께서 말한 겁니다. 만약에 오빠가 지금은 죽었어도 마지막 날 부활에만 산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자 예수가 어떤 자임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알리고자 했습니까? 예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 자신이 사람으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리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그 사람에게 보이는데 그 기적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적과 거짓 그리스도의 기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성경 말씀의 주인인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자 걱정과 불안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22, 23절을 가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증문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날보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 가운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기에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온 순간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나온 후 정해진 시간까지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본문은 끝을 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에 천사를 통해서 아들 요한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 사가랴는 아이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 요한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4, 25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임신을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살아 있어서 이미 5개월 동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 무엇이며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